역대기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조교회 14번째 강의 시간이죠. 사실 마태복음이 먼저 시작되었으니까 15번째이긴 한데 편의상 그냥 신약과 구약을 나눠서 그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처럼 이 역대기서도 원어에는요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대의 번역자들에 의해서 두 권으로 나누어졌는데 이전 강해들 속에서는 우리말 성경의 표기에 따라서 우리가 강해를 상하 이렇게 나누어서 했었는데 역대기서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이 4장이지만 나눠지는 강해는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 이야기를 통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기서는 약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하여 돌아온 이들을 위해서 써졌습니다.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였고 또 이후에 이 바벨론은 점령국 정책을 펼치는데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죠.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끌려간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다시 피는데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 중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있어서 그들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허물어진 성벽이 그들에게는 불안의 요소로 작용되고 있을 때쯤 불안과 혼란의 이 시기에서 이 역대기서가 쓰여졌는데 역대기서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며 귀환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의 회복과 그리고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때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 차원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성전이 되고 선택된 백성, 즉 선민의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여진 부분이 이 언약입니다. 언약. 특별히 역대기서에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역대기의 해석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두 단어예요. 뭐냐? 성전과 언약.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하나면 족합니다. 언약. 우리는 그간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 이스라엘의 성전은 신앙과 예배의 중심지가 아닌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회복 이야기가 구약 성서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차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닌 내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시초 핵심입니다. 역다의 하에서는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명명합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 지음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나 혹은 제사 지냄에 대한 보응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한계를 아시고 이것을 선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여 주시길 하나님의 마음을 성전에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류하여도 성전은 지어질 것이고 그래서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어떤 마음이나 제사를 지내겠다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상 이 성전에 내 마음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본질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겠다라고 하신 말씀. 이스라엘아,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내 마음을 두어서 너희를 위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면 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 통해서 펼쳐지는 그 이야기들 속에 성전이며 다윗의 그 언약 이야기가 등장할 때 같은 거예요. 그 중심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그 날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연대기 안에 펼쳐진다라는 것을 기억에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눠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이 제목. 역대기. 이 제목은요, 라틴어 번역본을 따른 것인데, 라틴어 번역본은 정확히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서 우리말에서는 역대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의미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역사적인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 그런데 저는 우리말 제목이나 이 라틴 번역본 제목보다도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제목은 뭐냐면 그날의 말씀들입니다. 그날의 말씀들. 지금껏 살펴본 배경과 제목은 참고하시되 본서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적 연대기를 기록함으로 또 각색하여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과 민족 사상을 고취하고자 한 그들 이스라엘 기자들의 의도를 넘어서 성경 66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말씀 안에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볼 겁니다. 역대기서의 저자들의 의도는 참고하되 66권 전체의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것을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어의 제목이 좋아요. 그날의 말씀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볼 거니까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우린 역대기서 강해를 통해서 이 하나님 찾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언약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대목이 나오면요, 떡이나 고구마를 먹은 듯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졸려요. 일단 너무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어디에 거주했다는데 도대체 아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이름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길게 나열됐어. 아주 길게. 3분의 1이나, 역대상의 3분의 1이나 이게 기록되어 있어. 와, 답답하죠. 벌써부터 스킵하고 싶은데 오늘 이것을 나눌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저자들은 그들의 상황과 도모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편집하였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 속에서, 이 배열들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싶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 이름들 속에 어디에 있는가? 그거 찾아볼 겁니다. 지금부터. 성경에 보시면 심심치 않게 이런 족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데 그냥 등장하진 않아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규칙과 같은 배열도 있고 목적에 의해서 편집되기도 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이야기는 6장의 노아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바로 죄인들이 패망에 이르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5장이 등장합니다. 전에 나눴었던 걸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죠. 마태복음 1장이요 족보 이야기로 시작돼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하는 책이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됐는데 그게 족보 이야기로 시작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은요 무엇을 상기시키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언약, 1장부터 9장은 언약. 자, 이 족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1장 1절에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9장에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레위 사람들의 명단으로 끝이 납니다. 족보 이야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작은 아담이고 끝은 돌아온 레위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아담.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사람들. 열왕기 하 끝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강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하여 패망에 이릅니다. 이는 또 그들의 보호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의 이야기는요 패망 이야기가 아닌 한 사람의 회복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로가 된 자, 갇힌 자가 놓여서 자유를 얻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인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인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나 혹은 여호야긴이요 회개하거나 돌아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의 은혜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또 바벨론 왕의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야기가 역대기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패망하였지만 망하였지만 여전히 이어져서 돌아오게 되는 계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 자, 짧게 한번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은요 아담부터 포로 세대까지의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4장부터 8장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조금 더 세분하여 보면 4장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5장은 요단 동편의 루벤,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6장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7장은 이스라엘의 북쪽 이사갈과 베냐민, 므낫세, 납달리,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은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다룹니다. 자, 여기서 특이점은요 이스라엘 4장부터 8장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소개하는데 거주지를 중심으로 소개를 합니다. 요단 동편과 남쪽과 북쪽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구성되어져 있는 그 중간에 레위 지파를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그건 뭐예요? 마치 레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른 지파들이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성을, 그런 플롯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레위 지파 자체를 부각시킨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그리고 끝으로 9장에는 돌아온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여 보시면 이 긴 족보 이야기의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가와 레위 지파예요. 다윗가와 레위 지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소개는 인간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선하고 또 용맹한가 신실한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를 통하여 소개되고 계시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다윗을 세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가,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내포하고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지켜가신 하나님. 네. 또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레위인들은요,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 집단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동족을 살해하는데 앞장을 서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죄 사함을 위한 제사 종사자로 삼으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죄가를 손용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더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삼으시는데,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런 레위 지파의 언급과 이 레위 지파의 자체가, 이 레위 지파 자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뭐냐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약을 상기시킨다. 이 언약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된 자가 돌아오는 것으로 모든 족보 이야기가 그렇게 끝맺음을 맺고 있죠. 새로운 시작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대목을 끝으로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반대로 그런 하나님은 떠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족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긴 족보 이야기 중간중간에 짤막짤막한 어떤 그 이야기들, 또 뭐 우리가 유추해볼 만한, 그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유추해볼 만한 어떤 설명부가 등장하는데, 오늘 그 중에 두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4장과 5장이에요. 4장과 5장. 먼저 4장. 역대기 9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는 압니다. 여기에 뭐가 등장해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대목은요, 창세기 6장의 노아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야베스는 고통이에요. 고통이. 아이의 부모가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아주 심하였구나, 수고로이 아이를 낳았구나 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녀를 둔다라는 것은요, 가정의 큰 복입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열매요 상급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잃어버리고 죄에 사로잡혀 죄의 기준이 되었을 때는, 그 기준이 변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뀌어 뭐가 되었어요? 고통이 되었어요. 고통.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겼으며 시아버지인 엘리세 사장은 이것을 듣고 놀라서 넘어져 죽었고, 또 나갔던 남편은 그 전쟁통에 전사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으므로 아주 어렵게 고통스럽게 그녀가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네. 아이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어둡게 짓는다라는 것은요, 죄의 가치관이 방영된 것이에요. 앞서 창세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 사무엘 4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거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잡으신 그 사랑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그 무엇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이유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죄의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것이 동시에 아주 복합적으로 그 이름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에. 야베스 또한 같습니다. 같아요.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그 이름은 고통인데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반대의 결과로 지금 등장해요. 성경에. 고통이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요 뛰어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보세요. 4장.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결과를 이야기하고 과거를 거슬러 이야기합니다. 네. 불행한 출생의 이적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런 자가 되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들어주셨다라가 아니라 허락하셨다라는 대목이 재밌습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복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는 것인데 이는 그가 얻을 땅이 협소하거나 척박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둘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언어의 의미는 조금 같은 차원이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악에서 떠나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족보 이야기 중에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고통이가 구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필 유다 자손 중에 이를 등장시킨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다윗에게 하신 언약 안에 이스라엘의 연대 즉 삶이 유지되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망으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끝이 나는데 그 한가운데 이런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 하나님, 만약 당신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으면 내 소유가 더욱 풍성하여지고 악에서 떠나 고통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이 한마디를 못 뱉어내고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패망한 거예요.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등장해요. 그 핵심부에 등장해요.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시기.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이가 아니라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것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들과 상반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장면.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장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조금 더 풀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게 5장의 이야기입니다. 5장의 이야기. 18절부터 26절인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방의 민족들과 싸움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의뢰하였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땅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곳의 신들을 섬기다가 패망합니다. 두 가지의 상반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 전체 족보 이야기 안에서 연대기 이스라엘의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5장이라면요, 이 4장에 전혀 다른 진행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 그러니까 언약, 이스라엘의 그들의 날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언약은 맺지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흐름을 탈 수는 있지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수는 있지만 부족함에도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건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이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 이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내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그 자유함을, 평안함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 한 주의 발걸음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